요나서 3장입니다. 오늘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화면 보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다 같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부른 존재가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부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회장님이 김 부장 내 방으로 와봐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일로 그냥 보고 싶어서 이러진 않죠. 예, 무언가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확인하고 싶던지 그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았다는 건 그 누군가가 위에 있는 존재가 부른 존재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부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십니다. 요나를 부르시는 이유는 그에게 명령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부르심에서는 그는 자기를 부른 존재에 대한 제대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응했습니다. 딴 데로 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말을 들어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며 그를 구원하사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그리고 요나는 다시 한번 지금 사명을 받습니다. 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책망은 없어요. 너 저번에 내가 불렀는데 딴짓하더라. 저 두고 보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것은 잊은 걸로 하시고 이제 새롭게 주듯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들추어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없이 기회를 주시며 그가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인도해 주시죠. 우리는 우리의 실패에 좌절하고 나 같은 것이 뭔가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애시당초 그걸 감당할 만한 깜냥도 안 되고 그릇도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도 하나님은 책망하시기보다 다시 한번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요나에게 니느웨를 향한 메시지를 전하도록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체 없이 니느웨로 향해 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그렇게 강포하고 악을 행하는 니느웨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전부 다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도시 전체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를 던져줍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곳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냥 종교 생활하라고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절대자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의 택함을 받아 그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존재이고 그
그가 우리를 불렀을 때는 우리를 향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됨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요나는 그 반응을 하지 않았죠. 반대의 반응을 했어요.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그의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의 부름에 올바른 반응을 하여 갔을 때 아주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 무엇을 요구하시고 원하시는지를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네 고향을 떠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명할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길지만 딱 두 단어예요. 동사 가라, 전해라 이겁니다. 이전에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요나, 그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받은 고난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는 요나를 볼 때 아니 하나님이 명령한 거를 왜 안 지켜? 그 하나님의 선지자가 왜 그렇게 살아? 이런 의문을 갖고 생각을 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으로부터 가서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지상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가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요나와 다르지 않음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주시는 지극히 큰 명령, 그러니까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지엄한 명령을 우리는 다 듣고 그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곳에 두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면에서 요나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사역자와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주님은 너가 있는 곳에서 가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지엄하신 명령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의미를 알 필요가 있죠. 가라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가라라고 하는 거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기 전에 1차적으로 떠나라고 하는 의미가 선행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라라고 했을 때는 여기 네가 있는 곳에서부터 어딘가로 가야 하는 거죠. 이 명령을 최초에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적지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떠나라고 하세요. 어디를 떠나라고 얘기합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에요. 이것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안정감과 안전함, 평온함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 떠나라. 너가 익숙하고 너가 안전함을 느끼고 거기에 있을 때 평온함을 느끼는 그곳으로부터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우리의 안전함과 안정감을 이루기 위해서 대부분의 에너지를 쓰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그것을 위해서 재테크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대학을 가고, 그것을 위해서 노후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우리의 인생의 근간이 흔들어질 것처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본토 친척 아비집,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함과 안정감을 주는 그것이, 여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지역적인 것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의 안전함과 안정감을 주는 그곳, 거기에 너의 마음을 두고 있는 거기에서부터 떠나라고 하시는 거죠. 그것이 돈이라면 돈을 향해 갖고 있는 그 모든 집중과 생각에서부터 떠나라. 너의 그 무엇이 되었던 너에게 안정감을 주고 너가 그 안정감을 위해서 붙잡고 의지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떠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내 생각에 거기에다 다 묶어두죠. 내 재산, 가족, 민족, 고향, 어쨌든 하나님, 그것이 마치 나에게 하나님이 되어서 나를 안전하게 해주고 나에게 편안함을 줄 것 같은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다 목매어 겁니다. 그게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든 그 무엇이든 간에 나에게 안정감을 줄 모든 것에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말부터 하시는 겁니다. 그 떠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책임질 것이니 너의 의지의 대상을 하나님에게 두어라. 너의 먹고 마실 것, 너의 안전함과 안정감의 근원이 하나님이 될 것이니 너는 일단 그 근원으로부터 떠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 떠나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진짜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믿었으므로 그렇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예, 그가 아직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을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내 인생의 모든 안전함, 안정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란 것은 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구히 보존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마음을 두고 그곳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것을 떠나야만 그곳을 향해 갈 수 있는 거죠. 자기의 것을 떠나지 않는데 거기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라고 얘기하는 말 안에는 첫 번째 너의 그 위치에서부터 떠나라고 하는 말이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 선교적 삶을 사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는 먼저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안전함과 안정감의 근원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거죠. 내 인생을 복으로, 세상을 내 인생으로 복을 여기는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려는 생각과 태도에서부터 떠나야 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고 내 진짜 하나님이고 내 모든 행복과 안전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그렇게 떠나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 보내게 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너의 것이 되는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진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라 하십니다. 보내시는 거예요. 이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난 후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의 민족을 제사장 나라 삼겠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너의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이 나의 복과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통로로 내가 너희를 삼겠다라고 얘기하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끝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 하나님의 복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끝없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가라,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심, 즉 선교적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이 명령에 나몰라라 한다면 그거는 마치 요나가 다시스를 향해 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떠나라 하는 말에 하나님의 보내심 앞에 순종해야 하고, 그리고 그 목적을 알기 원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가 되었든 우리의 희생적인 태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포기하는 데에서부터 그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적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을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돕는 일의 자리로 떠나는 삶, 즉 헌신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선교사, 선교적 삶을 얘기하면 무조건 해외로 떠나야 되는 것, 아프리카 오지로 가야 되는 것, 이런 것만을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을 얘기해요. 내가 안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문화, 내가 안전한 근거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안정감을 느끼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 같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훈련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있을 때는 우리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껴요. 그 사람과는 말이 통해요. 그 사람과 얘기하면 무언가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받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 안에서 선교적 삶으로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그 안정감으로부터 떠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불편한 자리로 가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 신앙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 그 신앙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 그거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자리로 가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는 안전함과 안정감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떠나는 삶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불편한 자리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대부분 자기 민족을 향해 가라 그랬는데 요나 보고는 그 땅으로 가래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곳, 하나님의 말을 하면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곳으로 하나님은 요나 보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교적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그 불편한 자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과 이야기할 때 혹여나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이 사람과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불안정감 속으로 들어가라고, 떠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함과 안정감을 주는 근원이 되기 때문에 너는 그 자리로 갈 때에 비로소 너가 가지고 있는 복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있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 안전함과 안정감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들이 나를 이상하게 본다 할지라도 그들이 너 뭐 그런 식으로 사냐, 왜 이렇게 깝깝하게 사냐, 교회를 보니까 교회는 못 믿겠어, 교회에 있는 사람 위선적이야, 이렇게 불편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요나 보고 니느웨로 가라고 한 그 말씀과 같은 말인 거예요. 또 다른 예로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 때 우리의 재정을 그것으로 흘려보내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교사에게 후원을 한다든지, 선교단체에 있는 간사들에게 후원을 한다든지,
선교사와 선교단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일들은 우리의 가정 경제에 대한 안전함과 안정감을 조금이나마 위험을 줘요. 그 돈을 내가 원하는 데에 써야 되는데 그 원하는 것을 쓰는 것을 포기하고 그 일정 부분을 선교사에게 후원한다던가 선교단체에게 보내는 일은 내가 물건을 사고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것을 함으로 느끼는 즐거움과 안정감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일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11조 할 때 무엇이 제일 힘든가요?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는 건 알지만 그 액수를 딱 보면 이거를 안 내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게 우리로 하여금 11조를 주저주저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교적 삶을 사는 건 그저 입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흘러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흘러들어가는 건 우리의 재정이 어디에 가는가에 달려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일정 재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 내 일정 재정들을 거기로 흘려보내고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또한 그 삶 가운데 우리의 희생을 우리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선교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어떤 선교라고 생각을 하면 단기 선교를 가건 아니면 농촌 선교를 가건 하는 일들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선교적 삶은 가장 우리와 밀접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맞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내 주변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넓혀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 멀리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와 닿아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할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자칫하면 선교를 이벤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해외를 가서 아니면 농촌을 가서 무언가를 하고 났을 때 오는 만족감. 그런데 정작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본 적이 없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없다면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그 선교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감정을 채우는 수단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순간, 모든 생각, 모든 생각의 생활의 태도와 관점들을 너의 있는 안정과 평안함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것에 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을 때 선교적 삶으로의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 세상으로 보내시는가? 그 이유는 두 번째, 하나님이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복을 주셔서 보내시는 이유는,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전한다는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나는 이 말씀을 받아서 어떤 마음으로 전했냐면 니네 하나님, 니네 그렇게 악하게 살았지, 니네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대. 니네 끝장났어. 봐라, 니네 그렇게 살더니 아주 꼴 좋다. 니네 이제 40일 지나봐라, 뒤졌어 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며 주구장창 이 말만 반복하면서 하루를 돌았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내용과 다른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실 때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명한 바라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 말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케리그마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케리그마라고 하는 단어는 선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어떤 말을 선포한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게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케리그마라고 하는 말로 의미가 확정이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는 멸망과 저주가 아니라 그들이 삶을 돌이켜 사죄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용서를 얻으라고 하는 사죄에 대한 복음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번역하면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40일 안에 하나님을 제발 찾아라. 그러면 산다. 하나님이 40일을 준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한다. 그러니 그 40일 안에 하나님을 붙잡아라. 찾아라. 그럼 너희가 살 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곡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주께서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므로 그를 복되게 하고 그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근심하게 하고 인생을 고생하게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너희의 고생이 아니라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가 사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강력한 매를 경고를 하기를 서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를 원하세요. 그러면 회개하라고 얘기하지 왜 하나님은 심판을 얘기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진짜 큰일 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를 팔 때 보면 거기에 막 흉측한 사진 넣어놓잖아요. 폐에 막 문드러져 있고 시꺼멓게 돼 있고. 그거 왜 넣습니까? 이거 피지 말아라. 이거 피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끊어라. 이 얘기를 하도록 담배 회사에서는 하고 싶지 않지만 국가에서 그거를 하라고 넣는 거잖아요. 끊어라. 이거 안 좋다. 얘기하기 위해서 가장 흉측한 사진을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거 보고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무서운 죄의 형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너희 사람들이 이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니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므로 그들이 그곳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도 그 받은 은혜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기보다 그거는 좋고 감사한데 그래도 하나님 뭐 돈도 주면 좋겠고 뭐 명예도 주면 좋겠고 이거 좀 하나님 부족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심각함, 내가 갖고 있는 현재 내 영혼에 대한 그 비참함, 그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임해도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여전히 내 감정, 내 위로가 더 중요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진짜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심판을 얘기하는 것은 정말 너희를 향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진로의 칼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그것이 지금 너에게 임박해 있다. 하나님은 너희를 해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모든 부흥의 운동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됐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에게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혜와 긍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무법이 성행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 교회는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사는 지역인 뉴 잉글랜드를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킬 메시지를 주십시오, 그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때 준비한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에 대한 거였어요. 그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미끄러운 곳에 서 있고 계곡 사이에 걸쳐 있는 부서지고 낡은 다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면 이제 끝장이 나는 인생으로 아주 위태위태하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붙드신 손을 놔버리는 날이 부지불식간에 오는데, 그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손을 놓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고, 그때에는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자비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이 여러분을 잡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는 임박한 심판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가 설교할 때 저처럼 막 손을 쓰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과장된 분위기를 연출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설교문을 들고 원고를 읽었습니다. 찬찬히 읽어가는 가운데 또박또박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갖고 있는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심각한 거구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이 죄에 대해서 절대로 좌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정의로운 하나님이구나,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는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이래도 봐주고 저래도 괜찮고 라고 하는 아니란 생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떠나기 전에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는 처절한 회개의 길로 그들이 가게 되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동요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회개하고 부흥의 물결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말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속히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고 간절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세상이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만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날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손이 놓아지는 때에 아무리 그 손을 잡으려고 해도 그 손을 잡지 못할 때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히 그 손을 잡으라고 성경은 촉구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요나가 3일 길을 다녀야 복음을 다 전할 수 있는 길을 설렁설렁하면서 하루 만에 다 돌았어요.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다 망한다, 40일 지나면 하나님이 여기에 재앙을 내린다, 이 얘기만 하고 설렁설렁 하루를 다녔는데,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분의 진노가 임하는구나, 그분이 우리의 행한 악행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날이 이제 곧 오는구나, 그게 40일 남았구나.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일이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요나가 말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마음 가운데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요나는 보잘것없고 요나는 부족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그 허접한 말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보낸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뛰어난 전도자, 전도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안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불순종하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칼날을 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왜 움직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우리는 지금 당장 그들에게 재앙을 선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하는 자가 반드시 믿고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임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긴박함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도 그 종말을 맞이하지만 개인적인 종말이 언제 올는지도 모릅니다. 개인의 삶이 언제 끝날지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와 우리의 용서받을 날의 때가 다 끝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죄들에 대해서 헤아림을 받고 그 진노의 칼날을 받을 날이 있다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알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내 주변의 회사에 있는 동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은 언제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한다.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믿게 하셨고, 믿은 나를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올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자리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므로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 그들에게 그 임박한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은 그리고 이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아멘.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그들을 회개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회에 놀라운 개혁을 일으켰어요. 잔인무도한 아수르의 지도자들, 제가 여러분에게 첫 장을 말씀드릴 때 아수르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잔인무도한지 말씀드렸죠. 그들이 짓밟은 자리는 사람이 남아나질 않아요. 그들은 사람의 가죽 껍데기를 벗기고 사람을 죽인 숫자로서 자기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것이 이 아수르의 왕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잔인무도한 아수르의 지도자들이 악한 길과 우리의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야 된다.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단지 양적으로 교회의 성도들이 느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열매들은,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선함들이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진짜 그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 지역과 그가 속해 있는 그 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과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그것을 원한다는 것 또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삶의 변화와 사회의 개혁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악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 세상에 소망과 마음을 두는 그 모든 삶에서부터 떠나는 것, 죄된 행위에서 떠나는 삶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1904년도에 영국 웨일즈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성령이 임하였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웨일즈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도박, 부정직함, 술 취함, 불의 또는 부도덕이 만연한 사회였는데, 설교자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설교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지칭하여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도덕적인 개혁과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영향력은 가히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술주정뱅이, 도박사들이 그 악습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가정의 불화가 치유되기 시작했고 술집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앵글시라고 하고 있는 클램페어라고 한 에서는 한 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술집이 다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사람들이 있지 않았다고요. 한 간증으로는 사람이 술을 마시러 들어갔는데 술잔을 따라놓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술이 땡기지 않고 맛이 없어지고 그곳에서 있기가 싫어져서 사람들이 돈 내고 술을 따라놨는데 그 술을 먹지 않고 다 떠나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탄광촌에서부터 일어났다 그래요. 탄광촌에 있는 사람들은 극빈층이고 힘든 일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속에 울분으로 가득 차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거칠고 욕설이 난무하고 그리고 술주정뱅이들, 게으름, 도박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가득했는데 이 광산촌, 탄광촌에서 탄광 안에서 사람들이 찬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자기의 일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가정에 변화들이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불신앙으로 가득했던 탄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로 변했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짐으로 교회 안에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회의 불의한 것들이 점점 사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정의가 실현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강포한 것, 그러니까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는 누구를 향할까요? 약한 사람을 향합니다. 강한 사람에게 가지 않아요. 강포함은 연약한 사람을, 힘없는 사람에게 의해 자행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강포에서 떠난다는 것은 그 사회가 연약한 자들을 위한 탄압을 그친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위한 생각과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출신과 그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것, 그의 어떤 가문,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위치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베드로전서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 어떻다고 얘기했습니까? 귀족과 종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였어요. 하나님 안에서 같은 사람으로서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사회의 변화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끝없이 그 이스라엘 사회를 고발할 때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증거로 무엇을 들이내냐면 고아와 과부를 내버려뒀다. 그 연약한 자들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들을 향한 구제가 멈췄다. 그들을 향한 사랑의 실천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그 나라의 타락함을 얘기할 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얘기할 때 드는 실질적인 가장 큰 예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구제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그 자비함들이 그쳐졌을 때 하나님은 그 사회를 향해 분노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경제적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의 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실패하는 사람도 있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경제적 어려움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향해 너희의 자비로운 손길을 뻗으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 재정을 나누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저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정적으로 살 거냐, 내가 편안하게 살 거냐, 내가 어떻게 누리며 살 거냐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떠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의 재정을 나누고 나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떠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정의 흐름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갑니까? 우리의 재정은 많아도 부족하고 없어도 부족해요. 많으면 많은 대로 더 좋은 거를 갖고 싶어하고, 없으면 없어도 갖고 있는 거를 부러워하면서 계속 사용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것을 떼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재정의 것들을 돌아보며 내 재정이 연약한 사람에게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의 자세이고, 하나님은 그 믿는 사람을 통해 그 사회가 그렇게 변화되고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데 있죠.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여 섞여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도시에서 살으라고 얘기하세요. 예레미야서 29장에는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예레미야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또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대적해서 독립운동을 펼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살아남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그곳에 보내는 이유가 있다.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그곳에 보내는 거다. 그러니 너희는 거기에서 살아라. 거기에서 살아내라. 그리고 그것을 축복해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얘기한 것들을 이루어내라. 그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정치인으로 살았습니다. 바벨론 황제의 그 왕실을 번영하도록 그는 정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기에 산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을 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과 동화되라고 하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으라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직장 생활을 최선을 다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이지 말고 너희들끼리 모여 있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섞이면서 그들을 축복해라. 너의 있는 지역이 번영하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을 축복해라고 말합니다. 그곳이 잘 돼야 너에게 평안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축복해야 하고 우리 내 아파트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다가가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이 진정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이 사회 안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늘에 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우리와 교제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같이 호흡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절대 사람과 동화되지 않으셔서 죄의 길로 가지 않으셨고 그리고 당신의 오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한 목적을 분명히 하여 하나님의 주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도시 안으로 들어가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중요한 이유이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통해 복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이 지역과 나라가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부르심과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으로 나아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과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부흥을 목도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라. 그날에 보리라.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 복의 근원이 되어 세상에 복을 끼치라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요나와 같이 가라고 떠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안정과 안전을 위해 끝없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우상 삼아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마치 다 끝난 것인 양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이 분명히 그 세상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세상에 내 마음과 생각을 두고 그것을 붙잡고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로 가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세상으로부터 떠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모든 여러분의 우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보다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안전함을 준다고 붙잡고 있는 그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내게 내놓으라고 말하십니다. 그것을 떠나라. 그래야 내가 주는 능력과 평안이 너에게 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우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두 번째,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가족,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나의 부모님, 나의 친척, 나의 형제, 그리고 내 이웃, 나의 사랑하는 친구, 아직도 주님을 몰라 하나님의 임박하신 그 진노의 칼날 아래에 놓여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여 주사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회와 내 회사와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고 살아감으로 그 주변을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키는 변화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를 실행하여 연약한 자들을 돕는 문화, 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든 악한 문화를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나의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